안녕하세요. 최민식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시선으로 성경을 깊이 읽어보는 시간,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영혼이 왜 육체를 갈망했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첫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해력으로 성경 읽기, 또 하나는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형식이라면,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말씀에 대해 이런저런 의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이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연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만의 글을 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그 글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완벽했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 왜 타락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은 그의 대작 요셉과 그 형제들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최초의 영혼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 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 영혼이 있었다. 여기에 영혼이란 최초의 인간다운 존재를 말한다. 물질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도입된 원리 중의 하나였던 영혼은 생명을 가졌으나 지식은 소유하지 않았다. 아는 게 얼마나 없었으면 평안과 행복이 지배하는 높은 세상, 그처럼 가까운 곳에서 신을 모시고 살던 세상을 마다하고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은 물질의 마음을 기울였을까? 여하튼 영혼은 물질과 몸을 섞어 형체를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아래로 내려간 것이었다.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 육체의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구만 컸지 영혼은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고향을 떠나 아래로 내려오고 보니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물질이 말을 들어야 말이지. 워낙 제멋대로에 게으르긴 또 얼마나 게으른지 원래대로 무형 상태로 있고 싶다고 버티지를 않나? 도무지 영혼을 기쁘게 해줄 생각 따위조차는 없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개입한 것이 바로 신이다. 아무리 자신에게 등을 돌린 영혼이지만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신은 자신의 신성으로 정신을 만들어 이 세상의 인간에게 보냈다. 정신은 인간의 육신을 안방 삼아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 아버지의 명령을 상기시켜야 했다.
실제로 정신은 지금도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며 육신의 열정에 못 이겨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죄이며 그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일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토마스 만의 글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인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만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음, 지금 토마스 만이 제시하는 글은 바로 인간의 그 조건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적 해석을 지금 잠시 내려놓고 인문학적 시선으로 창세기의 하와 이야기를 바라본 사람이 이제 바로 이 토마스 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을 둘러싼 하나님께 대한 문학적 항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토마스 만의 이 문제 제기에 동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문학적인 항변을 하나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유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정말 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였을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다는 말이 곧 이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토마스 만이 주목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성인의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20살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세상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시간은 영세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아직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 양육받은 적이 없는 존재. 토마스 만은 이 신체 연령과 정신 연령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는 달리 어머니의 자궁을 경험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안겨본 적도 없고 양육받은 기억도 없고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훈계를 받거나 교훈을 받아본 경험조차도 없었습니다. 정신분석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들은 심각한 정서적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부모까지 만들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부모와의 성장 경험까지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해본 기억도 없고 성취해본 기억도 없고 실패해본 기억도 실수하고 그것을 회복해본 그런 관계도 관계 경험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삶의 축적이 삶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하나의 금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취약함을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은 유아적인 상태이고 이 정신적으로도 판단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뱀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왜 말을 안 들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토마스 만의 문제제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타락은 죄 이전에 인간 조건에 취약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음, PPT는 육체와 영혼의 대립 안에서 정언명법과 가언명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는 흔히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감각적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정신의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에, 사실을 분석하고 조건을 비교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러한 능력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필수적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따져 묻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계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중요한 선택들은 사실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고 침묵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보아 그 선택이 가장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 판단의 관점에서는 그 선택은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어,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이란 이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가를 넘어서서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손익 계산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상황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판단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법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행위하라는 요구는 사실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로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응답하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다고 믿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판단의 힘은 정보 처리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력의 연장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묻고 그 물음에 책임 있게 응답하려는 차원, 이것은 곧 영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만일 정서적인 능력이 풍부했다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금지를 가지고 정언명법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언명령입니다. 네가 배가 고프면 이건 조건이죠. 그 다음에 먹어라. 이거는 명령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바로 가언명법입니다. 이것은 정신의 계산적 영역, 즉 육체의 욕구에 봉사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칸트는 정언명법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조건 없이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행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에게 해롭거나 육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보편적인 선을 위해 내리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들었다면 정은 명령을 따랐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은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하와의 육체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온 명령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정은 명법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탐스럽고 육체가 갈구할지라도 창조주의 명령이자 존재의 근본 원리이기에 나는 거절한다. 이것은 이제 무의식적인 예,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이 형식이라면 정신은 그 내용을 그 안을 채우는 내용입니다. 영혼의 형식을 채우는 내용이 바로 정신인 것입니다. 최초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자아는 있었지만 자아의식, self-consciousness, 이 자아의식은 희박했던 것이죠. 자, 자의식 없는 순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신체 연령은 성인이었을지 몰라도 정신 연령은 영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자의식이 결여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그 틈을 노리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지식의 내용이 없던 영혼, 즉 정신이 없는 형식만 갖춘 영혼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의 요구와 감각적인 유혹에 자신을 쉽게 의탁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만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투사적 동일시란 상대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나에게 투사하고 내가 그것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관계가 바로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투사적 동의시가 거의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대로 아기는 움직이고 반응하며 아기는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건강한 어머니는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둘 사이에 하나로 공유하는 정서적 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어머니가 아이의 정서를 휘두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이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와의 시선은 완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99%의 자유와 충만함은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1%의 어, 금지만이 문제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는 하와가 본래 지니고 있던 유아적인 정서 결핍을 뱀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고 그 결핍 위에 자신의 관점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하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뱀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만의 해석을 빌리자면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혼과 육체 사이에 중재해줄 정신적 역량의 부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완충지대가 거의 작동되지 않자 영혼은 육체의 욕망과 즉각적으로 밀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영혼이 착 달라붙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정언적 명령은 밀려나게 되고 당장의 욕망에 에, 육체적인 욕구에 응하게 되는 가은 명령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영혼도 있었고 육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조율하는 판단할 정신의 성숙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었지만 삶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정신적 나이 1세 미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토마스의 항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은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하지 않은 인간 조건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이 지점을 가지고 토마스만은 말씀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적 성찰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내담자를 만나 보니까 제가 한 25년째 그 내담자들을 만나 왔는데 이와 유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덕성과 가치관, 다시 말해 영혼의 차원에서는 뭐 흠잡을 데가 없이 성숙해 보이지만 정작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작동해야 할 정신적 지식과 정서적인 역량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육체적인 욕망과 타인의 말 혹은 관계의 압력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고 또 믿음도 좋고 신앙 고백도 분명하지만 정작 생각하고 분별하며 또 감당해야 하는 그 뭔가가 다가올 때 그런 감당해온 삶의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바로 영혼과 육체 사이에 조율과 판단을 맡아야 할 정신의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의 부족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와 영혼 사이의 완충지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어, 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결핍과 욕망 앞에 서게 될 때 육체의 욕구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쉽게 영적인 혼란과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정신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정서적인 병리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말씀만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해석하고 고통을 사유하며 감정을 언어로 다룰 수 있는 정신적인 역량과 심리적인 근육이 길러질 때 비로소 영혼과 육체 사이의 건강한 완충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의 성장은 무지한 순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과 경험을 통해서 정신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정신이 다시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격은 완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맞닥뜨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신의 부재였습니다. 지식은 삶을 통과하며 축적되는 것인데 그들은 삶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이미 유혹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의 영혼은 육체의 게으름과 쾌락에 잠식되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신의 세계를 통해 또는 인문학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성찰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